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빰빰빠밤 빰빰빠밤.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결혼식 자리에 와 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서 있어요.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해가 지고 신랑이 온 뒤에 시작해요. 그런데 신랑이 아직도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10처녀 모두 행복한 결혼식, 신랑이 베풀 흥겨운 잔치를 기대했어요. 다만 신랑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기다리느라 피곤하고 졸렸어요. 결국에는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금 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등불이었지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오랫동안 타고 있던 등불이 희미해져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건전지를 넣는 손전등을 켜거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불을 켜면 되지만 당시에는 건전지가 없으니 불이 꺼지지 않게 보충할 기름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 중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만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5명은 어리석게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등불이 점점 더 꺼져가자 다급해진 처녀들이 웅성거렸어요. 자신들에게도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도 했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을 나눠주기에는 양이 부족해서 그 부탁을 거절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어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사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잔칫집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시작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불량배나 강도들이 손님들 속에 섞여 들어올까봐 신랑이 도착한 후에는 잔칫집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머지 처녀들은 결혼잔치집 밖에서 슬피 울면서 후회했어요. 함께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5 처녀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이래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땅도 아니고 특별하고 높은 사람들만 초대받는 멋진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천국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준비한 사람들의 것, 준비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천국은 결혼식과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오늘 이야기의 신랑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처녀들과 신부와 같아요.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사랑을 약속한 약혼자처럼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의 신랑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영원한 천국 잔치가 시작되겠죠. 우리도 천국을 기다린다면 준비해야 해요. 언제든지 신랑을 밝은 등불로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천국을 준비해야 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잔치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못할지가 결정된 뒤에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고 오신 뒤에 준비하는 건 이미 늦은 일이에요. 결과는 서로 다르고 결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해야 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중에 다른 나라를 다녀와 본 친구들이라면 입국심사라는 절차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입국심사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고 갈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와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에요. 담당자가 이 사람을 통과시킬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거절당하면 가려고 했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천국을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결혼식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이래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신랑처럼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몇 번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한밤중에 도둑이 집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종에게 모든 재산과 일을 맡겼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오실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친구들,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학교를 가야 하는 월요일, 숙제를 맞춰서 내야 하는 월요일, 앞으로 금요일까지 학원 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에게 남은 삶이 한 주만 남았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당장 내일 죽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월요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학교로 걸어갈 건가요? 아니면 우와, 오늘이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오늘을 제일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할 건가요? 전도사님은요, 오늘 하루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려는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 너무나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 죽는다는 무서운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오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름도 없는 채로 꾸벅꾸벅 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살기가 쉬워요. 예수님? 뭐 나중에 언제 오시겠지. 그때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때 가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사랑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 때는 언제일까요? 맞아요. 오늘이에요. 찬양과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일은 오늘부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당당하고 기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을 준비해서 기쁜 잔치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등불과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준비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거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경된 거리두기에 따라서 앞으로 초등부도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11월 21일 추수감사 축제를 가질 거예요. 주변에 지금까지 교회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초대해서 우리 같이 즐겁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추수감사 축제에 맞춰 노란색이 들어간 액세서리, 신발, 옷을 입고 오세요. 누가 제일 이쁘게 멋있게 꾸미고 오는지 볼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부터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1부 예배 9시 30분, 2부 예배 11시 30분. 재미난 활동과 다른 초등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현장 예배에서 만나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5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와 많은 축복 받아가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